다 아시겠지만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픽처 안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이 단순히 대한민국에 국한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러한 섭리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쯤에 이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시국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떠오르게 하셨던 인물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지금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기도해야지 하고서 이제 에스더의 그 마음이 부어지길 기도하며 이렇게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서 에스더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가 관련된 연관된 그 불임절의 사건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임절의 사건을 쫙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불임절의 사건이 최초로 시작되어졌던 출애굽기의 말씀까지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제 그 불임절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딱 깨달았을 때,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불임절의 영적인 그 의미들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불임절의 사건이 단순히 유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언적으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정확히 알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국 가운데 어떠한 그 단계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불임절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시국들을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불임절에 그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사건의 그 의미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면서 이렇게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임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절기보다도 모든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유대인도 있고 세속적인 유대인도 있죠.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아주 독특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광복절 같은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불임절에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죠. 이 불임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서는 그 초기의 그 유대 그 랍비들에 의해서 사실은
히브리 성경이 정경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외될 뻔했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교적인 단어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또 그 수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금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금식했다는 얘기는 사실 금식하며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금식했다라고만 하지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도 언급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선지자나 그 어떠한 단어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학자들에게서는 이게 불경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외시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에스더서가 히브리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구약의 모든 성경이 히브리 성경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에스더서 없어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좀 이따 이제 그 자세한 그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불임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좀 자세하게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임절은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명이 나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러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남아 있었죠. 근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서 살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하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자기에게 모든 왕의 대신들이 자기를 높이며 절을 하는데 단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괘씸하게 여기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이 다 이제 그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모르드게가 살펴보니까 일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은 어딜 가나 하여튼 그냥 이유 없이 아주 핍박을 당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속여가지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12월 13일 한날에 바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유대인을 마음껏 학살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량 학살, 그냥 원하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것을 왕이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산에 살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왕의 조서가 내려진 모든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이제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사건의 이제 위급함을 알고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왕 앞에 나가 우리의 이 억울함을 호소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했던 말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했더니 모르드게가 너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혼자 이 화를 면할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거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결정을 내리죠. 나를 위해서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3일을 금식한다는 건 유대인들은 당연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3일을 모르드게와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이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며 그에게 그물을 내밀고 들어오라고 이제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을 묻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지혜롭게 하면서 왕을 즐겁게 하고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그때 이제 왕이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에스더가 그때 비로소 하만의 계략을 이제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만의 계략이 완전히 들통나게 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이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장때에 오히려 하만이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이 불임절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그리고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은 것, 이것으로 이제 에스더서를 덮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불임절의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만이 이제 장대에 달려 죽었지만 왕의 조서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냐면 12월 13일 날 모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근데 왕의 조서가 도장을 찍어서 한번 공표가 되면 왕조차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조서를 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12월 13일 한날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에게 위협이 되는 너희들의 대적을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들을 진멸해라 라는 조서를 다시 내려줍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연합하겠죠. 모여야죠. 흩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문 잠그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이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막 페르시아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모일 수 있는 대로 다 모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감히 깔보고 그들을 핍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더 나아가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이제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연합하여 모일 때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잘못 보이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13일 날 원래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그들에게 늘 위협이 됐었던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임절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평안하게 페르시아에서 이제 모든 대적을 제거하고 평안히 거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그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게 된 것이 바로 유대인의 불임절이 되는 것입니다. 야,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임절의 이 사건은
에스더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에스더에서는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는 결론이 들어가 있는 거고, 불임절의 원래의 시작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본문에서는 제가 가진 개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다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ESV에서는 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말렉 came and fought with Israel at Rephidim. 그러니까 아말렉이 공격하러 온 거예요. 싸우러 온 거죠. 더 정확하게는 그들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막 싸운 게 아니라 아말렉이 쳐들어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바로 그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하고 아말렉을 완전히 대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의 귀에 날마다 그냥 귀가 닳도록 얘기해라.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해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 내가 아말렉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얘기해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시작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다음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된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맹세하고 계세요. 무엇을 맹세하냐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것을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민족은 뭐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싸우기로 맹세하셨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을 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까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아말렉을 치겠다라고 멸종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라는 이 구절을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 성경으로 이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쳤다라는 말이, 이걸 딱 들었을 때 이사야 14장 말씀이 딱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이제 높아지려고 했던 그 루시퍼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과 연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말렉이 지금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을 공격하러 왔던 것은 그냥 와가지고 약탈 좀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서 완전히 진멸하려고 작정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빼어낸 다음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모든 열국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히브리 민족을 아말렉이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공격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태어난 젖먹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다른 사람이 때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도저히 절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갓난 아기와 같은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강건케 하시고 군사로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단과 싸운다 뭐 이런 말들 좀 하고 이렇게 듣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거지 사단은 하나님에게 직접 덤비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직접 덤빌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한테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것은 영적인 그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보면 성령 회방죄와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까지 귀에 외워두리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지구상에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사사기를 통해 이제 땅을 정복한 일들이 있는데 또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이다. 너는 절대 잊지 말아라. 또다시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이것을 지키고 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아말렉이 이제 간간히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왕을 삼은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은 다음에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살려오죠. 왕을 살려올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질명키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립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왕에서 폐위시키십니다.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을 제거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종과 불순종 이런 단계 수준으로서 이 순종을 여기에 순종을 이해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거 하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아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 왕을 살려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적을 살려주고 그 대적의 편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1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곧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한 10여 년 이상 그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 피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다윗 주변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싸움을 잘하는 이제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이고 그 용사들에게 포함된 또 가족들까지 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다윗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드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고 다윗을 거기에 거하게 해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드 왕의 용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블레셋 가드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이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가드 왕, 블레셋 가드 왕의 용병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 형국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막으시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도대체 다윗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싸우러 갔다가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다윗이 같이 가면 우리는 못 싸운다고 해가지고 가드왕이 그를 보냅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가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용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 안에 살고 있었던 이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게 속했던 모든 가족들을 이제 노예로 잡아가지고 이미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묻죠. 따라갑니까? 따라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쫓아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대파합니다. 대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말렉을 다윗이 완전하게 진멸을 합니다. 이때 살아서 간신히 도망간 자들이 한 400여 명이 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성경에서 더 이상 아말렉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민족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아말렉의 혈통을 근근히 유지하면서 그냥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누가 진멸했냐면 다윗이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30장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자 31장에서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싸우다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서 첫 시작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헤브론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건의 그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왕의 기름 부음은 이미 오래전에 받았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대적 원수 아말렉을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바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럼 이제 정말 착하게 살고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뭐 열심히 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대적을 향하여 나아가 싸워 그 대적의 머리를 밟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원수를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지구상에서 아말렉을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맹세를 하셨는데 그거를요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누가 그거를 끝내버립니까? 다윗이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이라는 단어는 그 이후로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00여 명의 도망자가 있었어요. 이건 다윗이 놓아준 게 아니라 도망한 자들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잠깐 흩어봤던 이 에스더서에서 단서들을 우리가 날 수 있어요.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을 설명할 때 그냥 하만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성경은 하만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앞에다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수식어를 붙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계속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이 누구죠?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어요. 이제 아각이란 왕이 사울이 싸워서 포로로 잡아왔던 그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지만 나중에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각 하면 아말렉의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면 애굽의 왕이고 가이사 하면은 로마의 왕인 것처럼 아각 하면 아말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하면 그가 어디 혈통이에요? 아말렉 혈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언급해주기 위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족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아말렉의 혈통들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은 사단이 강력히 역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DNA 자체가 뭐예요? 할 수만 했다면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들의 생애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모르드게와 더불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영적인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모든 대신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대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절을 하라고 했던 것은 하만이 아니라 왕이 시켰던 거예요. 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다. 이를 공경해라 하고 절을 하라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만은 어쨌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의 어떤 너무나 당연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림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음을 당한 것은 곧 뭐죠?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에게 덤비다가 그가 죽게 되는 오히려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제외될 뻔하다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십니다. 그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는 것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더서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은 하셔놓고 성취는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선포하고 그것을 이룬다. 나는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아말렉을 진멸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에스더서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구원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즐겁게 또 지키는 절기이고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보다 더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당한 이 위급한 시국을 볼 때 이 유대인의 불임절의 사건이요, 유대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 바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 바로 한국인의 불임절로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불임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먼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대인의 불임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했으니까 이 유대인의 불임절이 어떻게 한국인의 불임절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그 위기들을 보면요, 유대인의 불임절 사건과 사실 너무나 흡사한 것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것을 나누는 가운데 아마 캐치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네, 이것이 한국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과 굉장히 좀 흡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북한의 공산당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좀 더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지금 국민의 힘으로
촛불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그 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원하고 있으니까 하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건 맞죠. 근데 국민이라 함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제 탄핵이 됐으면 법의 절차를 따라 헌재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그게 국민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원하니까 하야하라는 거죠. 법의 판결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다 원하니까. 그러면 스스로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순간 국민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이 꼭 법인 것처럼, 국민이 원하면 법이 되는 것처럼.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공산주의가 그렇게 선동할 때 하는 말이죠. 대통령도 법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도 당연히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순종해야죠. 그럼 이제 탄핵의 절차를 밟아서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법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국민이에요. 근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서 이제 공산주의가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왜 이것을 우리 한국이 처한 이러한 상황들을요, 단순히 정치적인 것으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한국을 둘러싼 영적인 그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좀 분별해서 볼 때 왜 이것이 지금 유대인의 부름절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볼 때 첫 번째가 종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고 말해도 되고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은 겁니다. 사회주의가 두 번째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볼 때 이제 뉴에이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곳에 뉴에이지의 영이 장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이런 도구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서쪽으로는 바다죠. 근데 동쪽으로 이스라엘 둘러싼 그 환경들을 보면 위로는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 밑으로는 또 이집트, 또 이 서쪽에 이라크, 이란. 다 볼 때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슬람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완전한 이슬람으로 이 서쪽의 그 대륙은 이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까지요, 이슬람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게 예루살렘에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5번 알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알라를 향해 절을 합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슬람이 뭐 지금 포교 활동을 하면서 뭐 언제까지 이제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할 것이다 막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사이드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슬람의 어떤 이 코어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슬람의 본질은 전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이스라엘의 동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이사에서도 이제 그걸 말하고 있고요. 복음서에서 보면 복음의 방향이 서쪽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틀으시고 성령님 통해 서쪽으로 가게 되죠. 동쪽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방향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서쪽으로 가가지고 열방을 돌아서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를 통해서 그냥 처음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는 일은 버티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 대로를, 길목을 막아서 지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핵심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쪽에 완전한 이슬람으로 쌓여져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곳이 다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고요. 자, 동쪽은 이렇게 있는데 이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이제 서쪽, 이제 동유럽으로, 바다를 건너 동유럽으로 가거나 이제 터키 위로 해가지고 동유럽으로 올라가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다음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뭐 독일, 뭐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옛날에 동유럽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어요? 사회주의였어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동쪽에는 이슬람이 자리를 잡고 지키고 있고, 서쪽에서는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뭐 사면이 다 그냥 이 이스라엘은 둘러싸여 있어요. 서쪽에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장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져 살았는데 동유럽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를 통해서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들을 통해서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이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두 번의 세계대전은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는 게 이 목적이었어요. 사단에게는.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민족이 유대인인 것이죠. 사회주의로 인해서 어쨌든 가장 큰 피해를 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들,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계 역사 가운데 다시 세우시며 국가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 사회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지키셔서 사회주의가,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돼요? 몰락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동유럽의 모든 사회주의는 몰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또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유럽은 그렇게 해서 끝나죠. 이제 서유럽으로 가면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북미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슬람과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들 안에 사단이 세 번째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의 영을 통해 문화를 가장해서,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부에서부터 썩어서 무너지게 만들게
했던 그 역사들이 바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이런 나라들에서 겪게 되는 안으로부터 부패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뉴에이지의 핵심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강력하게 핍박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이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음란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 그런 나라들 안에 이제 그 부패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북미를 지나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제 어디로 상륙합니까? 아시아로 온 거예요. 근데 아시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될 수가 없죠.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의 시작이 대한민국.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동방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가 열려서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위로 뭐가 막혀 있어요? 북한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막혀져 있는데 공산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주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산주의로 이 북한이 이렇게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면 아마 통일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산주의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한 게 주체 사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짬뽕으로 변형된 이상한 것으로 북한을 완전히 그냥 그 악한 영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얘기하면 이단에도 포함이 시킬 수 없는 사이비 같은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제대로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주의들은 북한의 이 공산주의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완전 짬뽕인 거예요. 근데 이런 변종이 아니면 지금까지 70년의 역사 동안 분단된 채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변종과 악종이 아니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이렇게 틀어서 사상적으로 이제 대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북한을 넘어야죠. 이 북한을 이제 뚫어내고 통일을 이루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중국이 막혀져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통일도 중요한데 통일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릴 틈이 없고요. 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산 넘어 또 산인데 더 큰 산이에요. 중국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공산주의의 대부죠. 만만치 않아요. 북한을 넘어서 이제 중국이 있어요. 중국을 뚫어내야 돼요. 근데 중국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사회주의의 원조인 또 러시아가 있잖아요. 악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넘어서 좌회전을 해야죠. 중앙아시아로 가요. 그럼 중앙아시아에 또 무슨 나라들이 있어요? 키르기스탄, 이렇게 무슨, 우즈베키스탄 하는 스탄스탄 하는 나라들이 중앙아시아에 포진하고 있죠. 이 나라들이 예전에는 다 러시아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여기가 어디예요? 이슬람이에요. 강성 이슬람들. 그러니까 사상과 종교가 사회주의와 이슬람으로 완전히 섞여 있으니까 중앙아시아가 어때요? 정말 선구하기 힘든 곳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내야 되는 것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해놨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를.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어디예요? 중앙아시아를 넣으면 이제 오리지널 이슬람이 견고한 진을 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
지혜로 선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슬람은 뭐 선교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이슬람 지역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시죠. 근데 사역의 열매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렇게 특별히 막 이슬람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뵈면 뭐 사역 어떠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굉장한 신뢰예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고 너무 수고하십니다 하고 막 손잡아 드리고 격려 드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으로도요, 이건 뭐 엄청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그동안의 선교 역사 가운데서 얻었던 모든 노하우와 그런 플랜들을 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선교해도요, 이슬람은 절대 선교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슬람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슬람은 격파되어지는 것이 전도를 통해서 이슬람이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영은 굉장히 강해요. 마지막 사단이 보로로서 사용하는 게 이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서쪽으로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이슬람들이 견고하게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이드지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 유럽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볼 때 중동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뚫고 쭉 중국에서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슬람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를 열어야 되는데 그 첫 시작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쫙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막혀져 있잖아요. 북한이 지금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유례가 없이 지금까지도 분단된 나라가 딱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게 의도적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야.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미리 알고 이슬람을 포진시켰고 중앙아시아와 또 러시아와 중국이나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북한을 변질시켜서 완전히 변형된 짬뽕으로 이런 주체 사상으로 무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국에 당하고 있는 어떤 지금의 이러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가 행진하는 그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또 얼만큼을 더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임절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임절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첫 번째 사명이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거예요. 열방을 돌아 마지막 이제 아시아의 대륙으로 딱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제는 그 대륙을 지나가면 되는데 시작점에서 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거를 뚫어내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주님 앞에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정말 위대한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 첫 시작,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이 갈 수 있도록 대로를 여는 이 사명이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큰 책임이며 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국의 불임절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불임절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불임절이 이제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잠깐 나눴었죠. 에스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 그냥 혼자 일어나서 갑니까? 아니죠.
모르드게와 수산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줬어요. 그럴 때 에스더가 담대히 일어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중보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해 기도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불임절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확신에 차서 기쁨 가운데 이미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된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마음이 좌절돼서 막 너무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서 북한의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첫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행진이 북한을 지날 뿐만 아니라 중국을 당연히 또 뚫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지나 이슬람의 견고한 진까지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시 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감람산 위에 서셔서 이 지구를 온 열방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그 열방을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불임절은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유대인의 불임절이 일어난 것처럼 한국의 불임절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가 있어야 불임절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임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에스더가 돼서 막 죽으면 죽이다 이게 아니고 그 마음도 좋지만 우리의 역할은요,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했던 무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무명의 중보 기도자들. 성경은 몇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였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를 위하여 무명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져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에스더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명의 중보자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지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인데 5일자 그 언론 그 보도를 이제 기사를 읽고서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4월에 퇴진한다라는 기사였어요. 그게 이제 청와대 보좌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기사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월요일 날에 그 기사를 읽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주 전쯤에 이 말씀을 나누라고 이제 감동을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될 것을 알았거든요. 탄핵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4월에 퇴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혼동되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만 퇴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퇴진한다고 하니까 퇴진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버텨주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도 사실은 주님이 분명히 이걸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기사를 이렇게 다음 이제 6일자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첫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은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첫 6일자 기사에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4월 퇴진서를 일축하고 하야를 거부하고 끝까지 법의 판결을 받고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기사를 딱 보는데 복음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성경도 아닌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두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맙다고. 버텨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있지만 지금 제가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근데 이분이 버텨주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울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통령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으로서 지금 인터넷에 글 보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 여성인데 그 비난하는 그런 어떤 이 발언들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너무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가려고 버티는 것은요, 이거는 정치 욕심이 아니에요. 정말 이분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란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나름 어떤 각오도 있으셨겠지만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그냥 매도되고 그 왜곡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요,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무명의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속한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분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공사나 되느냐 아니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의 대로를 뚫어내느냐 못하느냐 하는 민족적 사명에 대한 심각한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인정하잖아요. 기도의 영성.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파를 떠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지금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중보자들, 이 기도는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제 그 불임절의 사건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고레스의 명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그냥 이방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살겠다라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당했던 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아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제거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의 우리 민족이 당한 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이 원인을 분석하고 이게 누가 잘못한 거냐, 왜 이렇게 됐냐, 누구 때문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위기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불임절이 단순히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 원수들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한국의 유대인의 불임절과 같이 동일한 불임절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불임절의 역사는 단순히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산화될 뻔했던 한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행복하게 대한민국이 살았더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한국의 불임절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대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형국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입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싸워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코너까지 모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원상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 공산주의,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요,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더불어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대적을, 이제 한반도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을 완전히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잘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한국에 있는 종북 세력을 이 기회에 다 제거했다 치더라도요, 북한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이상 종북 세력은, 또 다른 종북 세력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땅 위에 올라온 나무를 쳐낸들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또 자라죠.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나무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북 세력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원수를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당,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을 제거하면 이제 종북 세력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국의 불임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제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히브리인들을 치러 왔을 때 아말렉은 용서해주고, 아말렉을 이렇게 이 아말렉 안에 들어와서 역사했던 악한 영 사단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진멸하심으로 사단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김정은과 북한의 정권을 잡은 자들은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제거하셔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이 우파와 좌파의 싸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싸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교회와
북한 정권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을 향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건국 이래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위기의 순간 너머에 정말 통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는지도 저는 그것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이 위기 뒤에 통일이 오고 있어요. 통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은 이제 열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로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문을 여는 거,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데 안타깝게 북한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신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내려놓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북한의 문을 열고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더욱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순서가 지금 북한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정말 한국의 불임절을 사모하며 그것을 믿으며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뭘 했어요?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은 게 아니라 어디예요? 다 연합하여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모일 때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힘이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더니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다 두려워하고 그들이 이제 힘을 가지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오히려 그 대적들을 다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연합하여 모였을 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보면은 이제 그 보수 단체에서 이제 연합 집회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그 보수 집회에 참여하시는 대부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인 것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70대, 80대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분들 보면서 70대, 80대 되신 분들이면 사실 지금 편안하게 쉬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고 이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누구보다 고생하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쉴 자격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씨에 이 어르신들이 쉬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오셨어요. 나라 민족을 사랑해서. 너무 고맙고 또 한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참여해줘야 돼요. 이 보수 집회, 그러니까 연합하는 걸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숨는 게 아니라 연합 집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것을, 불임절에 일어날 걸 믿는다면 나가야 돼요. 이제 나가서 이런 연합 집회 참여하면서 어르신들 손잡아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하면서 그런 집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보수 연합 집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식적인 단체를 통해서 미스바 구국 집회 같은 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아는데 여기에 더욱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집회, 미스바 구국 집회 같은 데 참여해서 함께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골방 기도가 아니라 광장 기도를 해야 되고요. 지붕 위에서 외쳐야 되고 시장 한복판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연합회에서 이런 일을 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촛불 세력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두려워하게 되고요. 언론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유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제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오토매틱리 이렇게 이렇게 뭐 프로그램 셋업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는데 또 마음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영향들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끝까지 담대하게 이 법의 절차를 따라 가실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분이 에스더인 거예요. 이분이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실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한국의 불임절을 이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국정을 임시적으로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를 비롯해요. 황교안 총리와 총리실 그리고 국회 더 나아가 이제 사법부, 헌법재판소 90명의 법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국가 권력을 가진 분들 그리고 위정자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9명의 판관들 이분들이 정말로 법 있는 그대로 법대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이 안에 모르드게와 같은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르드게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합입니다.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연합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연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민족이 한국에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제 하나의 거국적인 단체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촛불 세력들의 그 영향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연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들이요. 저는 한국의 불임절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임절을 소망하는 자들이 반드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이룰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셨을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바로 한국의 불임절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을 제거하고 이제 이 복음의 행진을 열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대한민국을 통하여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